네, 아멘. 저는 오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곤고한 날, 고난을 당할 때에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거든 찬송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행복이라는 그런 양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요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나는 고통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검은 구름 몰아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구나 다 세찬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항상 웃음이 넘치는 환경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몰려옵니다. 한 가지 길이 열렸다고 안심하면 또 다른 길이 막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고난은 오는가? 대부분 고난 없이 행복하게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고난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로부터요, 이 고난에 대한 질문은 아주 철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답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도 이 고난의 문제는 각자의 상황과 처지, 삶의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완전하게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간증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약간의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헷갈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왜요? 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 달라요.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다, 그게 공식화될 수는 없잖아요. A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B라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 그 문제가 똑같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가오는 갈등이 뭐냐? 왜 나는 저 사람과 같이 했는데 나는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건가? 아니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러는가? 오히려 신앙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잠깐의 어느 정도의 양념은 될 수 있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통하여서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 성경을 이해하면서 각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그 고난의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묵상하게 되면 고난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면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난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것을 즐기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부터 고난의 문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우리가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것, 그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을 사용하시는데 왜냐? 그것은 우리로 유익해 하기
위암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이 고난당하니? 하나님 나 고난당해요. 건져주세요. 건져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니까. 생물학자 찰스 코어는 번데기가 나비로 변모하는 과정을 연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단단한 번데기에 그 위에 보면 고치라 그러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뇌를 우리 가정에서 했기 때문에 뇌 고추라고 그러는데 그 고추에서 나올 때 얼마나 그 바늘구멍보다 조그만한 그 고추를 뚫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비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볼 때 몹시 이분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번데기에 구멍을 가위로 잘라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비들이 번데기의 넓은 구멍으로 쉽게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코언 박사가 가위로 번데기에 구멍을 잘라던 나비들은 날지 못하고요. 모두 땅바닥으로 떨어져 힘없이 뒹굴고 말았습니다. 결국 고통의 터널을 스스로 뚫고 나오지 못한 이 번데기는 날 수 없는 나비가 되어 그만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비가 날 수 있게 되는 것은요, 번데기의 이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 그 몸통에서 액체가 나와 날개를 적시게 되고 그러면서 단련되어 날개에 힘을 얻게 되므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씀을 스스로가 하지 못하고 이 코언 박사가 가위로 크게 쉽게 나오라고 잘라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람을 향한 과잉보호, 자녀를 키울 때의 과잉보호가 이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고 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입니다. 만일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더 해이해지고 육신의 안일함만을 쫓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하여는 무관심하고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림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어도 괜찮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예수님, 저 죽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 저 가도 괜찮으니까 이 몸 받아도 됩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일제치하에서 전쟁통에서 그런 일들이, 고백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이 말은 지금 죽어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말과 같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아서일 것이고 아니면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어서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가고 싶으시다면 진짜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까? 오늘 본문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고백인데요. 여러분은 고난당할 때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고난당할 때 사람들은 다양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나에게라고 하면서 고난 앞에 절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의 의미와 이유를 생각하면서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유익을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앞에 절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본문에 나오는 시인의 고백처럼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시편 119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독특한 시편입니다. 우선 길이가 무척 길어요. 무려 176절까지 있습니다. 저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저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구체적으로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은 그가 율법이라는 말을 각각 다른 말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이 설명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안 가르쳐줬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교인들끼리 다른 교회 다니든지 교인들끼리 함께 토론을 한다든지 신앙에 대화할 때 있지 않습니까? 잘난 체 하는 사람도 있고 잘난 체가 아니라 아니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율법이라는 말을 각각 다른 말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율례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씀이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법도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명령이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계명이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증거라고도 하고 어쩔 때는 규례라고도 하고 어쩔 때는 교훈이라고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가리키는 용어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율례, 규례, 법도, 율법, 계명, 명령 다양한데요. 성경에서 유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인 법도, 율례, 계명, 율법 이런 말씀이 같이 용어들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율법이 있기 전에 창세기에도 그 말씀을 해요. 법도, 율법, 계명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창세기가 쓰여진 것이 율법이 생겨난 나중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차용해서 쓴 것이에요. 예를 들어 창세기 26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용어가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26장 4절 5절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 말이고 아브라함의 고백인데 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이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조금 이게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굵직한 것만 설명할게요. 율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율례는 호크. 다시 말해서 종교법입니다. 사회 제도적 규범, 전통과 관행에 제도화된 것, 이것을 율례라고 합니다. 법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도는 사회법입니다. 미시파트인데 법률적 규범, 법정에서 판결과 관련된 판결 기준을 말할 때 법도라는 말을 씁니다. 계명은 뭐냐? 도덕법이에요. 미츠바라는 단어인데 지도자나 권위자에 의해서 법령, 명령이 떨어지는 것, 그걸 지키는 것, 이걸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10계명은 대부분 이 계명, 도덕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으로 율법인데 율법을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이 토라는 뭐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법령과 가르침, 교훈을 총괄하는 단어. 그러니까 광의적으로는 성경 말씀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토라 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보통 율례와 법도, 계명 셋 나란히 등장하거나 혹 두 단어가 병행돼서 등장하는데 대부분 별다른 이유 없이 문학적 의도로 중복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론적 구분이 매우 어렵고 굳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이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이든 모두 하나님의 엄중한 법들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되기 때문에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법에도 법의 뜻에 보게 되면 규정, 규칙, 법규, 규례, 조례, 다양한 법률적 용어들이 있잖아요. 대략적인 범주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경계선이 모호하듯이 성경에 나온 율례, 법도, 계명, 율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고난의 사람은,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 구절만 보겠습니다. 119편 5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16편 61절.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보면 69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사람으로 인해, 그것도 악한 사람으로 인해 시달릴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시인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길을 걸었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아름답게 변화되었습니다. 불순종하던 삶이었던 그 삶이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단계로 오르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고난에 경중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있는 그 고난, 고통이라는 것은 진짜 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변화되게 되고 더 자신에게는 지나고 보니까 유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힘든 거지만, 고난은 안 당하면 좋겠지만 통과하고 나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백신을 맞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아파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옛날에 주사를 놔줬잖아요. 불주사도 놓고, 난 불주사 무섭다고 중간에 가다가 땡땡이 쳤던 것 같아요. 백신을 맞을 때는 고통스럽죠. 맞고 나면 면역성이 생겨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고난을 통해 성숙해질 텐데, 여러분, 고난은요 백신과 같아요.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이해하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66절, 67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기 66절에 보게 되면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68절에서는 나를 가르치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기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구원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모르면요, 신앙생활 전체가 자기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요즘 수요일날 예배드리는 안식일에 논쟁하게 예수님과 논쟁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왜? 그때 찾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좀 읽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그 원원이 되시고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배운 지식만이 내 심령 깊숙이 깨닫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깨닫는 말씀은요, 인식이 돼요. 이 안에 담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난 당함으로 인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는데요. 부지런하고 영리하며 출세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물질적 성경 외에 지위나 학문, 예술,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포츠, 기술과 명성 등 스타격인 인물의 등장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비우지만 이 청년은 어리석은 자라고. 어떻게 세상에서 이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명성이 있는 자, 물질이 있는 자, 모든 것을 갖춘 자.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는 행복했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4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그의 의식 속에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나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부자의 짧은 독백은 나라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심지어 영혼까지도 내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나. 이 시대의 트렌드 아닙니까? 나 중심.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가 나 중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이분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능숙한 상담자는 내담자와 상담을 하면서 그가 나라는 말을 몇 번이나 쓰는지를 속으로 헤아립니다. 그래서 나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치유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역사상 히틀러가 나라는 단어를 연설 중에 가장 많이 했고 그 다음 애가 무솔리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나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출발해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을 하면서 그 통치 아래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니까 영생보다도 이 세상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 대해 나눠주라 했는데 근심하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영혼을 위한 대비가 없습니다. 참 생명은 인간의 영인데 껍데기 가짜 생명만을 생각하면서 그것만 채우고 그것으로 살려고 하고 영혼은 1일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하면 네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말씀을 얘기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성경에서 계명, 가장 중요시 여기는 계명, 내 이웃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구하려는 노력과 내 이웃을 도우려는 노력, 그것은 어쩌면 일치요 하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항상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구원 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웃이 없어요. 영혼을 대비하는 거 없어요.
지금 살아가는 것만 중요합니다. 내세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지? 이게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식과 아무리 뭐가 있다 할지라도, 소유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밤 이 영혼을, 나는 이태원 참사가 너무 가슴 아픈 게, 나도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젊은, 우리 교회 지금 다음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이 죽은 거예요. 이런 애들이 죽었다고. 엄마, 아빠, 나 오늘 이태원 놀러 갔다 올게. 죽음인 거예요. 죽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든 뭐를 하든 어쨌든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내가 왜 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진짜 가치 있고 유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분, 가진 자, 높이 있는 자,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존경의 대상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젊은이들도 바뀌어질 것입니다. 나는 돈 조금 못 벌어도 되고 높은 자리 안 가도 되니까 난 저런 사람과 같이 살지 않을 거야. 부유함이 꼭 여러분이 이 세상에 행복 주는 거 아닙니다. 학벌이 꼭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매로 보지 않습니까? 잘 사는 나라, 많이 가진 사람, 부유한 사람, 높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는 것, 가르침을 말씀으로 받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고난은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은 분명히 잘못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 따라하십시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바로잡아주니까. 축복 중에 축복은 죄를 깨닫고요, 바로잡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채 물질의 축복을 받아보십시오. 그 물질로 어떻게 하겠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병고침 받는다? 건강 축복을 받는다? 건강한 몸으로 또다시 죄를 지을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무슨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십시다. 아니면 은사를 받았다고 하십시다. 얼마나 교만하고 방자합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의 공동체의 리더도 무시합니다. 왜? 자기가 은사 받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잖아요. 은사 받았냐? 그 은사의 사랑을 더하라. 모든 은사의 뛰어난 은사는 뭐냐? 사랑의 은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방언을 많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이, 그 고난이 있으면 회개를 하거든요. 사람이 이유를 찾으면서. 그러다 보면 겸손해지거든요. 그리고 뭐냐? 이건 내가 한 거야. 요즘 세상에서도 운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연예인들도 그러고요, 운동하는 사람도 이렇게 된 게, 제가 얼마나 잘해서 그러겠습니까? 좋은 기회가 있었고 운이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도해도 응답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응답만 없다고 하나님 축복하지 않는다고만 하지 마시고, 혹여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회개하면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간에서는 회개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말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보내십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잘못했다고. 내 사촌 동생이라 할 바야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저희 작은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제가 예수 믿고 신학교 다닐 때인데
한 신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됐을까 봐요. 호텔에서 일을 했었는데 작은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 강남의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바로 신방을 갔죠. 갔는데 동생이 나를 붙들고 울면서 그래요. 형, 엄마 좀 살려줘. 엄마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내가 진짜 다 잘못했으니까 좀 엄마 좀 살려줘.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 속에서 죄를 생각하게 돼요. 혹여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자식이 잘못되면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부모는 내 탓인 것 같은 거예요. 이것들이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잘못한 길을 걸었다. 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만나게 하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큰 범죄를 범했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이 강포를 버리고 인자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쫓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주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니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평안과 기쁨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때 고백합니다. 아, 고난이 약이었구나. 고난 때문에 내가 바르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고난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때문에 유익입니다. 71절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 주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누구든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적지만 극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사람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문제 일어날 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 평안히 거할 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 뿐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 힘든 거예요. 모태신앙이 진짜 주님을 만날 때는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야곱은 환난의 밤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형의 낯을 피해서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밤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는 돌을 베개 삼아 땅바닥 위에 누웠습니다. 하늘을 이불 삼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황막한 수리아의 광야, 멀리서 간간 들리는 이 야수들의 울부짖음, 그리고 하늘로부터 엄청나게 쏟아지는 별빛들을 보면서 그는 탕자처럼 이제 나는 이렇게 도망자로 살다가 광야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는구나, 죽음의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선하신 인도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음성으로. 창세기 28장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해.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알지 못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에 거기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내 옆에 계시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아니요.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다시 말씀을 띄워주세요.
한 번만 더 읽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여. 돌베개 베고 자는 그 땅바닥에 하늘이 이불이 그곳에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기쁘고 좋고 만사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바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 태평성대를 누릴 때,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태평성대할 때에 교만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가고 평안하고 이게 결코 믿음으로 잘 살아내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게 꼭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고난이 닥치지만 그 가운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주님께 묻고 이유를 알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영국의 작가 존 버년 여러분 아시죠? 철로 역정을 쓸 때가 언제냐? 그가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무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옥중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옥중에서 천국 가는 길을, 여정을 보게 되고 그가 쓴 작품이 뭐냐? 철로 역정. 우리가 저 천국을 가기까지 거쳐가는 그 상황들을 글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철로 역정을 아직도 읽지 않으신 분 있으면 철로 역정을 읽으십시오. 철로 역정은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작품 중에 하나가 철로 역정입니다. 결론입니다. 6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요? 시인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선대하셨다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꼭 고난 가운데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10년이 넘었나요? 그때 시편 말씀이 참 내가 심적으로 여러 가지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성경을 펴들었는데 성경의 말씀이 뭐가 제가 읽었냐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셨나이다. 옛날 개역성경 그때 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살립니다.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성경 한 구절보다가 그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해결하는, 시인이 바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선대하셨다고 말합니다. 선대라는 단어는 뭐냐? 선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좋음, 선. 이 단어의 기본적 의미에서 파생해서 생명을 살려주는 구원의 행위, 물질적인 번영, 영적, 궁극적 유익 등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썼던 용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토브라는 단어. 그러니까 시인은요, 고난 가운데 있던 자신을 유익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선하게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비록 탕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선대해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고 교만한 것이 문제인 것이지, 어떤 허물과 죄와 연약함,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고백이 선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무릎 꿇고 그분 앞에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이거 꼭 생각하십시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성경 구절 띄우는 것은 여러분 읽어 그것이 뇌에 마음에까지 와닿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 시험 당할 때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피할 길을 주세요. 따라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 피할 길을 내가 해석해 줬는데, 설명해 줬는데 이해하세요? 이 피할 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전쟁 가운데 여러분 아니지. 그 뭐 있죠? 밀정 보시지 않았습니까? 밀정이라는 영화에서 여러분 군인들이 쳐들어오는데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피할 길이 있잖아요. 바로 여기서 피할 길이라는 말은 군대에서 썼던 전쟁통에 썼던 용어인데 지금 코너로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솔길 하나가 딱 보이는 것입니다. 글로 도망가면 누구도 알지 못하고 찾아오지 못합니다. 바로 이 피할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당할 때, 시험당할 때에 이 피할 길을 반드시 열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해야 극단적 선택을 안 합니다. 절망을 안 합니다. 포기를 안 합니다. 피할 길이 있습니다. 이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시험 고난을 당하면 결과적으로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좋아합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내가 고난당할 때 자꾸 그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힐 상황에 있는 그 상황에서, 침몰되는 상황에서 파도를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 파도 위를 걷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해야 돼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고통의 그 상황들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짓밟고 처벅처벅 걸어오시면서 말씀하시는 파도야 잠잠하라는 소리를 여러분 묵상하세요. 됐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힘들 때 이렇게 묵상하세요. 힘들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나만, 우리 가정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든 인생은 고난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유익 삼아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누군가에게 고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